언제부턴가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리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리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진리가 아닌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객관적인 진리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는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보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것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모일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객관적인 진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진리가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지키고 보존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상대적인 진리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은 것, 내 경험상 옳은 것 같은 것, 내 삶의 환경에서 옳은 것 같은 것을 그것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용인하지 않는 상대적인 진리는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내 생각이 그동안 잘못되었었다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면 함께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것.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서갈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관계성에 있어서 창조 질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거 오늘날에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비록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정하신 주의 만찬에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빈부격차에 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나도 계속 교회에서는 함께하는 것,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함께 지켜내고 이루어가야 할 객관적인 진리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성도들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균형 있게 그것들을 잘 사용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장 본문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야 할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장에서 강조하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랑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현재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사모해야 할 은사는 그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뭐 창의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이유로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될 때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은사는 개인적인 은사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사. 근데 이 개인적인 은사는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은사를 몇 개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은사는요, 분명히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은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 되겠습니다. 은사의 주체는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 이것이 바로 은사적인 것들이 아니겠어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도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를 사모할 수 있죠. 근데 은사를 사모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예언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사모를 해야 될 은사가 되겠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할 때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객관적인 진리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 즉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중에 사랑과 예언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사랑의 은사가 더욱 큰 은사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은사 중에 반드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그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사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사랑과 예언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조점은 사랑의 우월성입니다. 다른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더 크다. 그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강조점은 사랑의 정의입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 대한 세 번째 강조점은요, 다른 은사들은 다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만큼 그렇지 않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그 세 가지 강조점 중에 우리는 첫 번째 강조점,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은사는 다른 모든 은사의 토대가 될 정도로 가장 큰 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심장으로부터 나온 피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돌면서 각 지체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몸의 지체가, 우리의 몸에 있는 각 지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어느 한 지체라도 흐르지 않는다면 그 지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가 참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인 것 같아요. 각각의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지체가 끊어지게 돼요.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모든 지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피라면 각 성도들이 가진 은사에 생명력이 있는 활기를 불어넣은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사랑이 토대가 돼야 사랑이 각각의 지체 어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활력 있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절, 2절,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였고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성도들은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성도들보다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난 은사들은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은사를 행하는 고린도 성도들 그냥 외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엄청난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봉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 결과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사랑이 빠진 은사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그런데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굉장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뭐였어요? 문제투성이었잖아요. 많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은 누리지 못했던 거죠. 유익 대신 문제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유익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요,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사랑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금과 같은 은사는 막 사모하면서도 정작 사모해야 할 큰 은사인 그 사랑의 은사는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찮게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높게 보고 사랑의 은사를 하찮게 보고, 이게 성경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생각 아니겠어요? 더욱 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더 먼저 추구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요, 깍두기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은사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내가 꼭 많은 은사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라는 겁니까?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 자녀들을 양육할 때 화도 나고 막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또 어떤 생각들이 올라와요? 사랑이라는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은사와 직분을 나타내 보였고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동력이었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땅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백성들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께서 우리가 사모한 대로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는가?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사랑을 사모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면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주께서 주시는 풍성하고도 다양한 유익들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막 아주 엄청난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받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과연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방언받겠다고 어디 집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싶으면 내가 있는 기도의 현장, 그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우리 모두가 먼저 소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은사와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랑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먼저 사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김 빠진 콜라가 청량감을 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에 빠진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토대가 될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유익을 그때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많은 은사를 행했지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은사들은 나타나는데 사랑이 빠진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1절 한번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모였을지라도 음악의 3요소가 있잖아요. 리듬과 가락, 화성.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리듬과 가락과 화성이 맞지 않는다면 그 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듣기 힘든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모였을지라도 이 리듬이 맞고 가락이 맞고 화성이 맞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은 멋진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음악의 3요소와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막 많은 이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 그 모두 다 시끄러운 소리다. 조화로운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외국어를 못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외국말을 하게 됐잖아요.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된 사람들은 각각의 언어로 각각의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천사의 말이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듯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언과 마찬가지로 14장 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방언도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좀 더 깊은 종교적인 황홀감이나 무아지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구리로 만든 악기와 꽹과리를 쳐댔다고 해요. 지금도 무속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이방 종교인들이 진과 꽹과리를 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더욱더 깊은 자기 자신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이 빠진 방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막 자기가 도치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좀 더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방언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특히 천사의 방언을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종교적인 황홀감에 빠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황홀감을 위해서 만약 방언을 한다면 모두 다 사랑이 빠진 방언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그런 소리밖에 안 돼요. 소음밖에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에 빠진 은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단한 일, 예? 놀랍고 대단한 일은 지금 예언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14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14장 1절에서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그 14장 할 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대단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겁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다른 거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예? 평범한 어떤 일반적인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19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에는 많은 교회가 다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몇몇 성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 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쏟아붓잖아요. 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믿음 맞잖아요. 이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단한 믿음을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설령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고요. 다른 성도와 분쟁이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대단한 믿음을 행사하고 대단한 예언을 하고 그랬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고요.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근데 결과만 보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을 막 칭찬하고 칭송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대단한 일들을 했다 치자. 그래서 뭐 사랑이 없으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사랑이 빠진 은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3절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 엄청난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 봉사를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이 연륜이 오래된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권사님들은 교회 곳곳에서 수많은 구제와 봉사의 일들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국수를 끓이기까지 하잖아요. 넓은 예배당을 청소할 때에도 진드주의를 합니다. 겨울내 먹을 김장, 수백 명, 수천 명이 먹는 그런 김장을
손수 다 하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 봉사를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처럼 일하지 않은 다른 성도를 비난하는 것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서져라고 왔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해? 예? 비난하는 것만 남게 될 수 있잖아요. 자기만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허무함과 분노가 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사랑으로 하면 그렇지 않다.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만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고 교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에게는 순종하고 지켜야 할 객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많은 객관적인 진리 중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실행할 때 하나님과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와 교회를 유익해 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사랑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